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토요일 말씀을 묵상할 최혁중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어떻게 짓는지 하나하나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행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성막 봉헌식에 대해 말씀하시는데요. 함께 말씀을 살펴봅시다. 오늘의 주제는 거룩한 시작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출이집트기 4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첫째 달 1일에 성막, 곧 회막을 세워라. 그 안에 증거궤를 놓고 가리개로 궤를 가려라. 상을 가져와 상 위에 놓아야 할 것들을 차려놓고 등잔대를 가져와 등불을 켜라. 금분향 제단은 증거궤 앞에 놓고 성막 문에 휘장을 드리워라. 성막, 곧 회막문 앞에 번제단을 놓고 회막과 제단 사이에는 대야를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아 놓아라. 주위에 뜰을 세우고 뜰 문에 휘장을 드리워라. 기름 부음용 기름을 가져다가 성막에 바르고 그 안에 있는 것들에도 다 발라 성막과 그 안에 있는 기구들을 다 거룩하게 하여라. 그러면 성막이 거룩할 것이다.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들에 발라 제단을 거룩하게 하여라. 그러면 그 단이 지극히 거룩해질 것이다. 대야와 그 받침대에도 발라 거룩하게 하여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와서 물로 씻겨라. 그러고 나서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해 제사장으로 나를 섬기게 하여라.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와 그들에게 겉옷을 입혀라. 그 아버지에게 기름 부었듯이 그들에게도 기름을 부어 그들도 제사장으로 나를 섬기게 하여라. 그들에게 기름 부음으로써 제사장직이 대대로 그들에게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대로 했습니다. 성막 건축에 대한 모든 규례를 알려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성막을 지으라 명령하십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첫째 달 1일에 성막 곧 회막을 세워라. 첫째 달 1일에 성막을 세우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원전 1446년 정월 15일에 출애굽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막 준공은 이듬해인 1445년 1월 1일에 이루어졌습니다. 즉 출 이집트한 지 거의 1년, 정확히는 11개월 보름 만에 이루어진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 이집트하여 한 달 보름에서 2달 정도 시내산에 도착했으니까 성막이 준공되는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머문 지 약 10달 정도 되는 때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1월 1일 새해 첫날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출 이집트한 이후에 처음 보내는 새해 첫날부터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1년이 채 걸리지 않는 시간입니다. 남자 장정만 60만 명, 아이, 여자, 노인까지 모두 합치면 거의 2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출 이집트하여 1년여 가까이 시내산에 머문다는 것,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애굽에서 있었던 그때와는 달리 자기들이 거할 집도 마땅치 않았고 또한 먹는 것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물이라도 제대로 먹을 수 있었을까요? 당장 잠을 자려고 해도 산속에서 밤을 보내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한 생활을 1년여 가까이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막을 짓는 것을 가장 먼저 듣게 됩니다. 바로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가장 우선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장 우선이요. 거룩한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며 사는지가 가장 최우선순위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간 그 사이에 범죄했었던 모습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보고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신이다라고 경배하는 그 모습, 이렇게 잠시라도 눈에 보이지 않으면 타락하고 범죄하고 많은 인간들의 본성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에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가장 먼저 이 1년이라는 시간 속에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를 이어갈 방법을 먼저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성막을 통해 가시화되었고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 자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나요? 나는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살며 내가 필요한 때에 하나님을 불러서 마치 기복신앙처럼 내 욕심만을 채우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 시인이 이런 시를 적었습니다. 너는 가끔 내 생각하지? 나는 가끔 딴 생각해. 하루 종일 상대방만 생각하다가 가끔 다른 생각을 한다는 거죠.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은 이보다 더 하십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항상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가끔 하나님 생각하시나요? 가끔 딴 생각을 하시나요?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항상 그 중심에 자리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옷을 갖추고 나와 하나님을 섬기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제사장직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대로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다 행했습니다. 이 짧은 문장으로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은 짧지만 이대로 실제 삶에서 행한다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것을 모두 다 행했습니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두 다 행했기 때문에 이 짧은 문장으로 간결하게 모세의 순종을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명하신 모든 것대로 행했습니다.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순종이 능력입니다. 순종이 능력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 내 삶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고 날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든 새나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순종이 능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모세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친히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그 다른 무엇도 아닌 여호와 하나님, 그 한 분만을 중심에 모시고 우리 모든 삶의 최우선순위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